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에스더 1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도 아수르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의 주웅이 일어나 어젠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카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대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듯 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건은 응답이다. 예, 그렇죠. 모든 사건은 응답이다. 그게 이해된다면 참 평안 있겠죠. 우리가 사람 문제만 와도 놀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사건 응답입니다.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 마음이 자유하고 평안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아, 문제 없구나. 있죠. 문제 없습니다. 오늘 제목부터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응답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터닝 포인트 하죠. 뭔가 변화의 중요한 시발점이 있거든요. 인생 전환점, 삶의 전환점. 저는 그걸 찾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인생의 전환점일까? 자, 뭐가 극적인 전환점일까? 한번 그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뭐냐? 그 인생의 참 전환점을 성경을 말씀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건 원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탄이라는 악한 영에 묶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 저주를 받았죠. 이 두 가지 문제는 평생 고통하다가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건 축복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사단 지옥 문제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건 과학도 해결 못하고 우리의 성공도 해결 못하고 내 받은 학식과 학위가 해결 못합니다. 이게 절대 손을 못 대거든요. 그건 안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받아야 평안이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 이걸 성경을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절대 불가능한 죄 문제, 사단 지옥 문제 어떻게 해결받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절대 가능을 말씀하겠습니다. 그게 복음가랍니다. 그래서 이 죄, 사단 지옥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절망이 아니고 절대 절망입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내가 성공해도 해결 못 하거든요. 배워도 해결 안 되거든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있습니까? 노력도 안 되거든요. 결국 이 땅에 성공하고 많이 배우고 결국 지옥 떨어진다. 이게 성공입니까?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절대 불가능한 절대 절망, 이 사건을 해결하는 절대 가는 절대 희망이 뭐냐 도대체?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완벽한 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건이 뭐냐면 이게 창세기 3장에 벌어진 사건이고 이를 옮겨놓은 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게 빠진 걸 우리가 뭐냐면 아담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여기 빠졌어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먹지도 않았고 뱀도 안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걸 운명을 하죠. 그러니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나와 상관없이 이미 이렇게 태어나 버렸어요. 그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리라. 그렇죠. 아담 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살아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조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벽한 답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도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걸 이미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주받은 옛사람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것처럼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건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니까 거기는 자부심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하다못해 왕의 아들도 힘줍니다. 왕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은 성공도 아닙니다. 학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니냐 바뀌냐 이 차이예요. 아니냐 바뀌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이건 세상에 주는 평안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건 세상이 주는 거 아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평안이거든요. 가진 자의 평안, 누가 가지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없어 보세요. 금방 깨지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거 말고 환경과 상관없이 죄와 사단과 영원한 지옥 심판을 빠져나온 자의 평안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이건 환경이 못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자유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과 자유함과 해방이 있습니다.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니까 비로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가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름받기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거 없거든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완벽한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모든 죄와 여기서 빠져났다 이 말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야. 나는 해방됐다. 자유하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천국 시민권자다. 이것 좀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축복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범사에 가면 어떻게 범사에 기뻐합니까? 해방됐으니까. 우리 문제를 넘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거꾸로 그리스도 밖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 믿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자체는 그리스도 밖이란 말이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합니다. 창세기 3장 타락한 그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그 뿌리를 캐보면 우리는 다시 말씀하자면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 뭐냐면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로마서 5장 11절 13절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 말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사건이 후손에 그대로 내려와 버렸어요. 우리에게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아닙니다. 이 죄가 시편 51편 5절 보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말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우린 나와서 죄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이미 인간은 씨 자체가 씨가 죄이시에요.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를 했고 죄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살고 죄 중에 죽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뭐 바르게 착하게 샀다. 그건 다음 얘기고 본질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걸 말합니다. 죄 중에 제가 뭔지 아십니까? 남 때렸다. 그건 큰 죄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 안 믿는다. 그것처럼 큰 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멸망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축복 아닙니다. 물론 애가 태어날 때 축복하지만 본질이 축복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3장 36절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불순종하는 자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머물러 있느니라. 그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진노 안에 있단 말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평안 못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이걸 풀지 못하면 영원히 망하겠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 인간은 짐승이 아니거든요. 배가 불러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간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행복하지 못하면 안 행복한 거예요. 비록 부족해도 영혼이 평안하면 평안합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사람. 짐승과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바뀌다 이렇게 봐요. 예수 안 믿는단 말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 떠난 자 인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옛날에 했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샷. 같은 말이 같은 말이 인생이 뭐냐고 물은다면 딱 한마디입니다. 이게 인간의 단어예요. 고통. 하나 더 추가하면 땅이 저주받고 딱 두 가지입니다. 그 고통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대부분이. 저주는 뭡니까? 땅을 통해 와요. 먹고 사는 거. 그 사람은 인간관계 의식 문제 평생 고통을 살아가요. 급급하지 두 가지 이렇게 급급해 살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이건 빠져나온 거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건 크리스찬이다. 이 말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좀 하나님 자녀구나. 이것 좀 위대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죄에서 이런 운명에서 이 악한 자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한 저주받을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구나 이 말입니다. 해방되었다 이 말입니다.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말이에요. 해방. 이게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영적인 권세입니다. 지난 과거는 사탄에게 잡혀 살았어요. 그래서 악몽 느끼고 가위 눌리고 불안 두렵고 시달렸어요. 왜? 악한 영 못 이기니까. 그러나 이제는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악신이 떠나가죠. 이 더러운 귀신과 원수마게 되는 오직 그리스도 그 예수 앞에서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거 안 무너져요. 무너질 수 없어요. 이 사단 귀신을 알아본단 말입니다. 이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악령들, 사단들. 이 마귀들은 우리의 성공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그 학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내 건강 안 무시합니다. 오직 사단은 그리스도 그 예수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게 다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적 역전된 거죠.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사탄의 귀신을 무너뜨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 겁니다. 저는 이걸 많이 체험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뭘로? 성령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것처럼 완벽한 게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성령께서 네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왜? 모르고 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네 안에, 예수님이 네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데 그걸 인지를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인도받으면 돼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아니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우리는 배경이 바꿨습니다. 천사입니다. 천사, 천군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할 때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계시록 8장에 분명히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버튼 올리죠,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요, 천사가 동원되니까 사자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베드로의 옥문을 열기도 하고, 도단성에 그 거꾸로 이기기도 하고,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에 죽기도 하고, 풀무불소에 살아나고, 그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천사라는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이 원수막이 들어온 귀신은 떠나갈 것이고, 성령은 역사하고, 천사가 도와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거랍니다. 이거 알면 우리가 인본주의 잘 안 씁니다.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녀들인데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그렇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머리 굴립니까?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흑암 떠나가니까. 천사가 도와주자. 이게 완벽한 답을 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우리는 천국과 부활의 소망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슬퍼할 거 없어요. 왜? 천국은 말 그대로 천국이거든요. 이 땅의 고생 끝 완벽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왜 삽니까? 오랫동안. 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 하나입니다. 결국 멸망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돼요. 그리고 전도, 선교, 전 세계 다 빠졌어요. 세계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축복해야지. 이것도 이제 성공하고 해서 뭐 할 겁니까? 밥 세 끼 똑같이 먹는데 한 푼 못 가지고 가잖아요. 이번에 삼성그룹 회장 떠났잖아요. 그 부자 그분이 돈 10원도 못 가지고 가더라고요. 내가 안 봤지만 그런 것들 보니까 못 가지고 가죠. 그러니 허망하죠. 육신의 삶에는.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뭐냐면 모든 겁니다. 자,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 십자가는 뭐냐면 완벽한 답인데 요한복음 9장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뭡니까? 그 뜻이 뭐냐면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무엇을? 네 죄값 조준에 딱 치렀어. 끝났어. 십자가는 뭐냐면 인생의 마침표 끝입니다. 끝.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모든 다 끝나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문제 있죠? 아닙니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뭐냐면 이 저주거든요. 이게요. 극한 무도한 죄인을 죽일 때 십자가 죽입니다. 그럼 왜 예수 십자가 죽습니까? 인간들의 죄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 와서 죽을 만큼 죄가 크거든요. 인간들이. 그 주님이 십자가 죽어서 우리가 발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짊어지고 대신 죽은 겁니다. 그게 대속물이죠. 대신 죽어서 없애버린 거죠. 그게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입니다. 해방. 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저주는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분명히 성경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이 뭐냐면 값을 주고 지불했단 말입니다. 내가 받을 모든 죄와 저주 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서 없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 끝입니다. 그 저주가 끝났단 말이 뭐냐면 저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저와 여러분은 근원이 바뀌었습니다. 과거는 저주의 근원이었어요. 출생부터 저주란 말이죠. 이게 자체가.
그런데 저주가 없어지면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저를 깨닫고 깜짝 놀라서 내 복의 근원이구나. 내 복의 근원이구나. 난 저주가 다 사라졌구나. 내 실수에도 저주는 없구나. 왜? 근원이 복이니까. 여러분 실수에도 저주 없습니다. 저주 끝났다니까. 왜 저주 없습니까? 그 실수도 결국 로마서 8장 28장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결국 그것조차도 돌이키면 나중에 그것이 선이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룬다니까요. 당장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 저주는 없어져 버렸어요. 문제 있죠?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자유한 거예요. 문제 안 두렵죠?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큰 축복입니다. 작으면 작은 축복이에요. 지나고 나면 그래요. 저는 그걸 기사하고 나서 집사람하고 문제 딱 생기면 옛날에는 이 뭐지? 옛날에 지나고 나니까 다 그 응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 생기면 우리 하나님 웬 대박이 그런 말 하겠어요? 문제 생겼는데 웬 대박이. 왜냐하면 분명하거든요. 작은 문제 이건 대박이 좀 하여튼 그런 거 같아. 소박이라는 말이 안 좋은 말이고 끝난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는 끝났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자, 또 합시다. 실수도 복이 됩니다. 너무 실수한 거 애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축복으로 갑니다. 너무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실수했다고 어차피 다 축복 바뀝니다. 실수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자랑하면 그건 아니죠. 실수도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유하더라고요. 저도 목사였는데 얘는 모를 때는 목사 눌려서 목사는 잘해야지 그냥 있잖아. 뭔가 틀에 갇혔어. 그게 아니더라고. 이거 아니구나. 목사도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누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욕 같은 거 잘 못하고도 안 해봤고 시골에서 한번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욕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문 닫은 차에서 막 욕을 했어요. 신나게. 하나님 속이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 주님이 너 잘한다 잘해. 왜냐하면 저는 복의 근원입니다. 내 실수에 난 저주 없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쉽습니다. 하지 말고 생긴 대로 생긴 대로. 좋은 거예요. 생긴 대로 놀면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돼요. 너무 자녀는요 부모 앞에서 안 눌립니다. 자유하다 보니 그 모습 누리잖아요. 근데 종은 안 합니다. 종은 폼 잡아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눌러가고 아무것도 못해요. 두 번째 봅니다. 자, 전환점입니다. 오늘 전환점인데 오늘 에스더 사건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바사 왕국이 바벨론 잡고 이 사건인데 오늘 성경에 바사 왕국의 왕비 와스디입니다. 와스디가 폐위를 당합니다. 왕국에서 물려나가는 거죠. 이제 그 사건 얘기가 앞에 나옵니다. 이 아하솔의 왕이 집권 3년 만에 완전히 그가 자기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려고 무려 이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돈이 넘쳐나니까. 180일 전체 끝나고 또 잔치하는 7일 동안 덤으로 잔치합니다. 마지막 이제 그 지역을 놓고 잔치를 하죠. 마지막 7일째 왕이 술을 먹고 기분이 좋으니까 자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왕비를 모셔와라. 어이쁘니까. 그래서 7명 보내 종종이 모셔와라. 모시러 갔는데 이 와스디가 옆에서 또 잔치를 했어요. 같이. 그러니 꼭 거기 보면 잔치할 때 뭐가 들어갑니까? 술이에요. 180도 술을 먹겠죠. 술과 음식을 엄청 먹겠죠. 와스디도 술을 먹었어. 오라니까 안 가. 말 잘 듣도 안 듣는 거 앞에 말을 안 들어. 술 취하면 사람이 본심이 나와요. 왜? 왜냐면 쌓인 응어리 있거든. 그러니까 못 가. 왕한테 막 해야지. 결국 이 와스디가 폐위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180일 동안 잔치했다.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불행이에요.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행복 없으니까. 오죽하면.
그래서 행복 없는 세상의 성공자는 이렇게 막 행복 찾아보려고 막 먹고 마시는 걸 해보려 합니다. 그게 행복합니까? 그게 안 채워지죠. 결국 이들은 뭐냐면 중독자입니다. 중독자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사람은 중독돼 술에, 마약에, 게임에, 도박에 막 쾌락에 중독되죠. 비참합니다. 잠시 쾌락이요 쓴맛이 있습니다. 흑암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서 23장 29절 30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재앙입니다. 재앙이 누구한테 있느냐? 근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나오는 거예요. 분쟁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리고 원망이 누구한테 있느냐? 쭉 질문이 나와요. 그 상처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서 이어집니다. 누구한테 재앙과 근심과 분쟁, 원망, 상처가 있단 말이냐? 그 뒤가 뭐냐면 술에 잠긴 자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가 있느니라. 이들은 흥이 나서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뱀이 물듯이 물을 것이고 독사가 찌를 것이다. 나중에 큰 고통을 당할 것이 나옵니다. 결국 이런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을 함께 사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성도들은 뭡니까?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빠질 세상을 우리는 살릴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신분이 잘 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 살릴 자란 말이에요. 우리 신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삽니다. 함께 섞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 결국 와스티가 폐위를 당하고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에스더가 왕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왕을 뽑았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죠. 왕후가 됐는데, 자, 에스더도 미인이고 와스도 미인이 똑같이 미인입니다. 똑같은 미인처럼 보이지만 근본 내용이 달라요. 다릅니다. 와스디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르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둘 다 충만합니다. 에스더 성령 충만, 와스디 술 충만. 엄청난 차이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차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흑암과 어둠에 충만하고 상처와 불안, 두려움 충만하고 분노가 충만하고 에스더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다르거든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 에스더가 왕으로 갑니다. 자, 왕으로 가는데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으로. 그렇죠. 왕에는 왕 가지고 왕비니까 이 왕궁이 뭡니까? 바사 세계 최강대국 왕이 있는 왕궁 들어갑니다. 이 왕궁이 뭐 하는 곳이냐면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왕궁이에요. 이방인의 왕들은 우상숭배했어요. 항상. 한마디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본부로 들어가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는. 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아무도 모르죠. 에스더가 누군지를. 에스더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힘을 꺾어진 여자의 손 바로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들어갑니다. 성경은요. 역사의 주도권은 뭐냐면 그리스도 아는 자가 역사의 주도권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있느냐? 놓치면 들러립니다. 설령 교회를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다. 교회도 무너집니다. 지금 교회 위기 와서 솔직히 말해서 문 닫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충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열심히.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엔 답 없다니까요. 그래서 에스더 중심으로 흐름이 싹 바뀝니다. 이게 시간 가면서 바뀌는 겁니다. 흑암은 무너지게 됐으면 우리가 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회복되는 흐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대보도에 우리 교회가 지금 4년 됐어요. 이사 온 지가 4년. 제가 와서 뭐 했냐면 다른 거 안 했어요. 지역 돌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왜냐하면 지역에 우상이 있습니다. 절간, 굿당, 무속인이 있어요. 우상
이 굿땅, 이 무속이 뭡니까? 한마디로 귀신, 마귀, 성민 아닙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흐름 바꿔야 돼요. 그 놀랍게도 지금 4년 되면서 세 보니까 몇 개 무너졌더라고요. 첫 번째 뭐가 무너지냐면 천사성녀가 딱 분닫더라고요. 두 번째 장군당 굿땅. 이거 엄청 큰 굿땅인데 막 연예인이 오는데 그게 쉽게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박장군 무너지고. 그 다음에 황금산 신보살이 어디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저 몇 줄 있음 주변에 해수함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절가는 관원선에 간판 내리더라고요. 내가 내리라고 안 했거든요. 영적 싸움입니다. 약사보살이 한 6개월 전에 세워졌다가 3개월 문 닫더라고요. 약사보살. 며칠 전에 천지암 사라졌어요. 지금 대부분의 우상이 반 없어졌어요. 4년 만에. 흐름 바꾸는 겁니다. 교회는 흐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게 많으면 재앙 와요. 이런 게 많은 지역에 성도들이 타락합니다. 주민이 타락하고 이게 많은 지역에 자꾸 우환 생기고 사고 생깁니다. 왜? 흑암 역사니까. 사람이 자꾸 이상한 쪽에 빠져요. 중독이 빠지고 정신 문제하고. 그래서 사단의 본부를 무너뜨려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영적 종교개혁이에요. 사탄의 문화로 복음을 바꿔놔야 돼요. 이걸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 흑암도 바뀌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모든 문제 원인이 되거든요. 결국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왔을 때 폐위 사건이 뭐냐면 이것이 이 사건이 에스더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시간표가 된 겁니다. 세상 역사는요 그렇게 합니다.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회가 되고 응답이 되어버려요. 이게 그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응답이다. 그 말이 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번에 답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도대체. 응답과 축복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입니다. 이 자체가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뭐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진짜는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축복입니다. 이걸 발견해. 이 자체가. 근데 이걸 잘 몰라. 그러니까 자꾸 뭐가 되냐 안 되냐 자꾸 여기서 신경 쓴단 말이에요. 이건 뭐야? 보화거든. 보화. 보화가 있으면 되는데 상추 몇 포가 안 됐다 됐다 막 이런 거 따지고 있거든. 그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 보화 덩어리 있는데 그 밭에 상추가 안 됐어. 막 낙심하고 보화 있는데 그거 못 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응답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로 우리가 충분하다. 이게 복음 깨닫는 겁니다. 충분하구나 이게.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 복음은 완전하구나.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도 다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다 있거든요. 없다. 시간표지 왜 없습니까? 완벽하거든요. 저는 이걸 찾았어요. 맞구나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전환점이에요. 모든 전환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 들어가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 그때부터 바뀌어요. 그전은 바뀐 게 아닙니다. 그전은 이 상태에서 뭐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된 거 아니에요. 결국 이건 잘 되는 게 아니고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는 모든 전환점이에요. 개인의 전환점이에요. 가문의 전환점이에요. 가문의 모든 3사 대물림이 끊어질 것이고 천대 축복할 것이고 지역의 전환점이에요. 복음되는 지역사입니다. 진짜 복음된 교회 들어오면 지역 살아요. 그래서 저는 대보도보다 참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 교회 들어왔잖아요. 저 그 확신이 있거든요. 참 복을 받았구나. 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대보도 섬이 대한민국 최고의 섬이 되라고. 제 기도 제목 왜냐하면 당연히 그리스도 있으니까. 옆에 또 마을 하나 있어요. 돌라마을. 돌라마을 이름 바꿨어요. 이번에 반상에서 황금마을로. 왜냐하면 이거 황금로. 주민들이 투표했어요. 이름 바꾸자. 우리 집사람이 이름 냈어요. 마을 이름 뭐라고 낼게요? 명성마을로 하자 했더니 안 한대. 그건 안 한대. 황금마을 바꿨어요.
비석이 아니고 저 앞에 이제 마을 이름 들어옵니다. 11일에 들어올 거예요. 황금마을. 그래서 이야, 이 황금은 복을 받았구나,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들은 대한민국 최고였습니다. 또 제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이 마을은 그 중에 최고의 마을. 또 우리 성도가 있는 그 지역 그 마을이 최고의 마을도 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저주를 없애자는 재앙 막 그감 걷고 이 엄청난 복음이 있다면 전환점. 그런데 이걸 거의 모르고 산다니까요. 왜 기독교 무능합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왜 무기력합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좀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 신앙생활이죠. 종교인이지 뭐. 그냥 안 나가면 집죠. 나가면 뭐 이런 식이라. 그 전환점. 그리고 심지어 국가의 전환점이에요. 원래 북한에 복음 들어왔습니다. 공산주의면서 북한 복음 떠났어요. 망했잖아요, 거기는. 남한 회복됐잖아요. 그 차이야, 쉽게 말하면 뭐. 모든 회복의 비밀이 있어요. 다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응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혹시 지난 과거 있습니까? 지난 과거 혹시 하나님 몰랐다 할지라도 과거도 응답 바뀌어버려요. 신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난 과거도 다 응답할 거야. 상처까지 응답이 다 돼버려. 왜? 과거는 여러분 인생의 발판입니다. 발판이 돼버려요. 아니면 상처가 돼버린다니까 과거가. 평생 상처로 가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 그것도 발판 돼버립니다. 신기하죠. 빠져나오는 거예요. 현재 지금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과 함께 뭐 더 이상 필요 있습니까?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심지어 4세까지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어. 모든 것 끝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복음만이 사람답게 합니다. 사람답게. 답게 사람답게. 원래 인간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들은 이게 답게 다 무너졌어요. 사람이 실추했어요. 평생 염려, 걱정, 불안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복음, 그리스도가 뭐냐? 복음은 치유를 말합니다. 모든 치유시켜요.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삶 치유, 육신 치유, 환경 다 치유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를 서밋으로 갑니다. 최고의 자리를 가게 되죠. 이 그리스도란 말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말이 뭔가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진짜 이걸. 알면 할수록 이건 진짜 엄청난 말이거든요. 저는 알고 나니까 야 이게 좀 엄청나구나. 난 다 끝났구나 문제가. 야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문제 없거든요. 하나 계획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게 바뀌었어 옛날에. 옛날에 제가요 근심, 염려, 걱정 아주 그쪽으로 아주 전문가였어요. 모르니까 뭐야. 지금 그게 없어져서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단어가 떠나버렸어. 그게.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구나 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참 평안 회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생업과 산업 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전 세계 237개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